수레가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레 안에 수많은 금은 보석들이 들어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마디로 어아벙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당연히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내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가야지. 자, 짐 싸자.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우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야곱은 짐을 다 쌌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브엘셀바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브엘세바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45장까지 창세기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46장에 들어서자마자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사실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후에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라고 이름이 새롭게 지어졌어요. 그런데도 32장, 33장, 34장 계속해서도 45장까지는 이스라엘 이름이 쓰여지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저 잊혀지는 이름처럼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46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어왔던데 그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쓱 넘어가면 이건 그렇지만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읽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분명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로 불려지지 않았던 이름이 46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저자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상처투성의 이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야곱이었는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 모든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과정의 시작을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이 뭡니까?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금은 보석을 모아서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야곱이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작의 출발을 창세기 저자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언약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46장에서는 1절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행동은 뭐냐면 애굽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갔고 거기에서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여 년 전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죠.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이런 뉴스라든지 어떤 장면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간 아이, 이 집을 나간 아이가 집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이 아들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면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다니면서 그 전단지를 뿌리고 혹시 이 아이 보지 않았느냐고, 혹시 이 아이 없냐고라고 찾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았죠. 근데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이사를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사를 가지 않느냐 하면 혹시 잃어버렸던 아이가 기억이 되살아서 여기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고 그것에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종종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다 이해가 됐죠. 저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곧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죠. 애굽으로 가야 되죠. 아비의 마음이라면 서두르자, 서두르자, 빨리 가자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돌발적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브엘세바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브엘세바. 도대체 왜 브엘세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앞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면 브엘세바는 자기의 할아버지 즉 아브라함이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서 그곳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다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예배한 장소요. 아버지 이삭이 예배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브엘세바로 야곱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역시 할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움직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의 계대를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계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계대. 여러분, 그 신앙의 계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신앙에게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의 신앙이 그 아들 야곱에게 계대가 이루어졌고, 그 야곱의 신앙은 12 아들들에게 신앙이 이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에게는 자기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제가 자신의 감정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가 자기 자신에게는 더 소중하게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가 필요했던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뭘까요?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거 이야기하면 집 이야기하겠죠. 땅, 좋은 차, 좋은 직장, 사업장, 심지어는 가족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질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배를 세상의 이 모든 가치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야곱은 과거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밤도주를 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자신이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늘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46장에 보면 그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먼저 선택한 모습을 보면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로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신앙과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신앙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도리어 자녀들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인 자녀가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좋은 일이 있을 경우 더 감정적으로 다가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토요일, 일요일 여행 가자. 토요일, 일요일 시간 내서 여행 가자라고 한다면 두말하지 않고 그래, 가자. 주일날 어떤 약속, 어떤 예식을 두었을 때에도 한두 번 왜 주일날 거기 가니? 왜 주일날 이거 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따라가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래? 하면서 따라가 버려요. 단호하게 어떤 결정하면서 단호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쩌면 이 말씀 자체가 속에서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되어서도 안 되고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관, 예배관은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와 반대가 되거나 예배를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그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종종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 이 예배 때문에 이 예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어요. 목숨을 내걸었어요. 저도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로부터 그 신앙말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워왔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제가 자취를 하면서도 시골을 가게 되면 두 가지였어요. 항상 토요일 날 가서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잠깐 내려가든지. 저는 그게 옳은 줄로 알았어요. 왜 하냐면 저의 신앙관이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저에게 본을 보여줬던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의 중요성, 주일의 그 거룩성을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것을 맞는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고 꺾여서도 안 됩니다. 타협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음 구절에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네. 아멘. 야곱이 애굽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예배 가운데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과거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브엘세바 그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셔서 야곱아 야곱아. 저는 이거 말을 들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얼마나 야곱 행복했을까? 얼마나 야곱 좋았을까? 그분의 음성 들었으니 야곱아 야곱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복받쳐오르는 그 감정 있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죠? 아들이 애굽이 있다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내려가는 것을 뭐 했더라?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과연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 애굽은 이 아브라함 때로 잠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가나안 때 들어왔다가 가나안에서 큰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아내 사라가 사례를 빼앗겼죠. 애굽 바로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내 아내 사라가 내 누이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매우 곤란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에서 매우 혼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 애굽에서 매우 혼난 사람이 누가 혼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우 혼난 사람이 우리는 아브라함인 줄이 아니죠. 누가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께 혼났어요. 간날에 밤에 혼났어요.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혼이 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해서 나로 내 가정에 큰 재앙을 맞이하려고 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둘러대죠. 내가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신앙관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성장하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는 나만 믿어. 이것을 보여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앙적 관계에서 애굽에서 수많은 금보석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니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을 의지하지도 마. 너는 나만 의지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린 언약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이후부터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삭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은 현실적으로 어디를 내려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요? 그 애굽 땅에 누가 있으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아들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고 싶어서 애굽에 내려가야 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딱 두고 볼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감정적인 충돌이에요.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에 의하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으로는 내려가야 돼요. 말씀으로는 내려가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민은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해야 될 고민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고민과 질문의 명확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이 가족의 숫자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몇 명이로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70인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행전 신약성경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야곱 메소포타미아 여기에서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으로 내려갔냐 그랬더니 75명으로 설교를 했어요.
75명으로.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는 70명이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무어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 사실 이 숫자의 개념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잠시 이 궁금을 좀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70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기록이 되어 왔을 때에 이 야곱의 이름은 70명으로 분명히 70명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수천 년이 지난, 몇천 년이 지난 수많은 율법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모아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했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에서 기록한 70명은 요셉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행이 내려가는 거를 70명으로 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까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낳았던 아들들까지, 자녀들까지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요셉의 자녀들까지 포함시켜 보니까 75명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70명이 이동을 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요셉이 자기 부인과 자녀들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75명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애굽으로 옮겨간 야곱의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던 야곱의 가정이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말씀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다면 말씀이 그대로 되었을까요? 실제로 400년 이후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당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20세 이후의 남자들만 얼마였냐면 60만 3,550명이었더라라고 있어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여인까지 포함하기만 하게 된다면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200만 명이 될 정도였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면 작은 인원수일까요? 여러분 200만 명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되어 있어요. 200만 명은 하나의 민족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대로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가정과 가문은요, 당대에 사라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왕가.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초대왕으로 등극을 했고 그 자녀들이 그 왕자에 올라서 왕을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울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전쟁에 의해서 그 사울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 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울 왕 역시도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죠. 그러므로 사울 왕 계대가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 역시도 자식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엘리도 죽고 맙니다. 이처럼 엘리의 가정도 그 당시 계대로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계대가 끝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기대는 어떠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집안의 신앙의 기대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신앙의 기대는 혹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로부터 온 신앙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신앙의 기대를 시작하는 기대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신앙의 기대가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 손녀들에게 이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봐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 손녀들, 너의 후손들, 이 다음 세대의 기대가, 신앙의 기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의 예배관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의 신앙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며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여러분, 애굽은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신이 되어진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민들이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즘 현대 세상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곳,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 교회는 경건한 곳, 그리고 또 교회를 말하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아주 욕바가지를 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교인은 우리 식당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식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글까지 써붙이는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걸까요?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와서 있을까요? 물론 이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가 본이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뀐 이후에 요셉을 잃어버려요. 요셉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종살이를 시킵니다. 이게 세상의 왕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압제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모독했고 심지어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압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왔어요.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가 문제다, 한국교회가 문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결코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 왔고 교회를 압제해 왔는데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압제하며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교회는 믿음 안에서 더 인내해야 되고 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와중에도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생명을 전해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왔고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다 찾아보시거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에 많은 핍박과 많은 곤란과 고통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급변화하면서 교회와 예배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이 변화의 물결을 잘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반드시 언제나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에 많은 물결이 변화를 주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만큼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모든 감정과 상황 앞에서도 그 우글대는 그 사자들 그 가운데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그 들소처럼 용감하게 버텨서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의 영적 DNA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영적 DNA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신앙의 혈관에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다급한 일이 생겨도 이 감정에 이끌리는 마음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후대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대가 내산에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후회할 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의 기대가 나의 세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더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이 브엘세바, 신앙의 영적 계대가 흐르는 이 브엘세바 이 땅에 동성연애자들 퀴어 축제 하잖아요. 거기에 빨주노 옷 파란보 자기의 그 무지개가 자기의 깃발이에요. 자기들의 마스코트예요. 그 브엘세바 땅에다가 대형 깃발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동성애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동성애가 언약으로 선포되어야 된다.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코로나가 백신으로 이제 좀 안정화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허가해 준 집회가 뭔지 아세요? 퀴어 축제 허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대가 끝나버리면, 신앙의 기대가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가 끝나버리면 우리 가정에도 이 땅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엘사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영적 기대가 오르고 신앙의 영적 DNA가 오르는 그 십자가의 장소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 예배 앞에는 그 어떤 감정에도 매달리지 않고 그 감정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자녀들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신앙의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쫓기만 다닐 거예요? 왜 이렇게 다닐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어도 그 감정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고맙다, 고맙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잃어버릴 그 순간 이 신앙의 기대는 내 후손에서, 내 자녀의 손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을 가졌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신앙의 DNA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손주, 손주들까지 계속해서 흘러서 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가 가장 우선된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주소를 한번 보십시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 내 가정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내 기대가, 믿음의 기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행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주여, 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 앞에 내 자신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서 주님의 자리를 옆에 주님만 부탁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세로 예배의 기대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본 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간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언약을 선포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대가,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은혜 부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간 바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께 따라간 바 되어주시도록 기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대가 부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대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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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으로 충만해 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옵소서.